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날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어린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오고 있었는데 그들을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막느냐,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정말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정말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이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린이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현실은 어린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현실일까요? 그 어린이들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2018년에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에 보니까 결과가 뭐냐면은 한국의 어린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하위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인데 그 삶의 만족도가 90%에 이릅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제일 하위 67%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어린이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느낍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하면서 75%의 학생들이 이것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퀴즈. 그것이 놀랍게도 시간이라고. 시간. 아이들이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75% 학생이 대답했고, 그리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뭐가 더 부족하다고 대답했냐면 잠이 부족하다고 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잠이 부족하다. 그리고 나서 65%의 학생들이 또 이것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것이 때문에 제가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못해요. 뭐가 많을까요? 우리 정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숙제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많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스트레스. 아니 애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잠이 부족하고 그리고 뭡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이 정규 수업 외에도 방과후 수업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학원 또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가 시간이 자기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 초등부 초등학생 학생들이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 학교 수업 때문에 학교 공부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의 우울증이 몇 %나 증가된 줄 아세요? 60%나 증가했다고.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쁨에 우리 주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전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요일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집회 참석인 목사님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마가 4명이 있었다. 엄마가 4명이 있었는데 엄마 한 명만 있으면 힘든데 4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공감이 좀 되는 듯 하면서도 엄마가 한 명이 있어도 힘든데 4명의 엄마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요셉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엄마 한 명이 힘든 존재이구나.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는 사실은 어린이들에게 보호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엄마의 존재의 이유인데 왜 엄마가 이렇게 힘든 엄마로 탈바꿈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현대의 경쟁사회 속에서 살면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힘든 존재로 변질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가정이 또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지만은 일부 가정에 그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힘든 존재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래전에 저희 큰딸 우리 주혜가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희 큰딸 우리 주혜가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자기 주위의 친구들 보니까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성적이 떨어지면은 그 우는 학생들이 주위에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혜가 속으로 성적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왜 울지?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우리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성적이 안 좋고 시험이 떨어졌는데 왜 우냐? 너무 억울해서 우냐? 시험을 못 봐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나 자기에게 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엄마한테 혼날까봐 울었다는 거예요. 저희 큰딸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집에서 저희 엄마, 아내한테 또 저한테 성적 때문에 혼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큰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일이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칭찬하는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부모님이십니까? 여기는 그런 부모님 한 분도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믿고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천국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다그치기보다는 오늘 보이는 부모가 되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어린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보이는 부모가 되자. 좀 따라서 하는 게 좀 힘들지만 저는 따라서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보이는 부모가 되자. 오늘 보이는 부모가 되자. 아멘. 스트레스를 주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오늘 보이는 부모가 되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특성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 어린아이들은 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겸손의 특성을 갖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어린아이들이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 집에 너 이거 있다? 너 없지? 그럼 또 상대방이 너희 집에 그거 있구나. 우리 집에는 이거 있다. 더 큰 거 있다. 애들이 이렇게 자랑을 해요. 자랑 엄청 많이 합니다. 서로 자랑하면서 경쟁을 해요. 또 이 말이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때렸습니다.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욕심도 있고 또 자랑도 많이 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 자기를 낮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본분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의 말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조작하거나 어른들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가스라이팅, 이런 것을 어린이들 할지 몰라요. 여러분은 가스라이팅 하십니까? 애매한 얼굴을 좀 지금 계십니다. 어린이들은요, 남을 조작하지 못합니다. 남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낮추는 자는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부모님이 본을 먼저 보이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많은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당신들은 양무리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그들의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빠를 가정의 제사장,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또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목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지도자 아빠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을 먼저 보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산에서 메아리를 야호하면 상대방에서 야호가 울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메아리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삶의 부모님들의 메아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똑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혼내죠. 이렇게 혼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우리 혼을 내죠. 누구를 닮긴 누구를 닮았습니까? 지금 혼내는 그분을 닮았지. 부모를 닮은 겁니다. 부모를. 혼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이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은 정작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님께 어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추발처 박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도 본보기요, 두 번째도 본보기요, 세 번째도 본보기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보다 가장 좋은 교육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또 간디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디에게 어느 엄마와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간디에게 이렇게 엄마가 얘기합니다. 간디 선생님, 우리 애가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탕을 많이 먹어서 지금 이빨이 썩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간디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다 그대로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탕을 먹지 말도록 이 아이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간디 선생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한 달 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기다리다 한 달 후에 이제 엄마와 아들이 또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또 한 달만 더 있다가 한 달 후에 오십시오. 정말 이 엄마는 영문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참고 또 한 달을 더 기다리고 한 달 후에 두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두 달 후에 이렇게 간디 선생님께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간디 선생님 그제서야 얘야 그 아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얘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는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고 끊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엄마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그러면서 간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두 달이나 지나서 왜 사탕을 먹지 말라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까? 간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요 사탕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탕을 제가 끊기 위해서 한 달을 노력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도 너 사탕을 끊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두 달을 이 간디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칭찬하는 것 외에 더 큰 교육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삶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야, 너 게임하지 마. 열심히 게임하면서 아이들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이 듣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아빠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야 말하면서 아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 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달아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예수 믿는 어린아이 한 명을 실족해 하는 것이 큰 문제다. 그리고 그는 정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린이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실족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어린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들 마음에 상처가 주는 일. 자,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 상처가 주는 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린이들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낙심케 하는 것.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심하게 혼내거나 언어폭력으로 아이들을 기죽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어린이들을 낙심케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훈계할 때 긍정의 언어, 그 다음에 사랑의 언어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죄하는 부정의 언어가 아니고 격려하는 긍정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을 여러분과 저가 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린이에게 상처가 주는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이들 마음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모님들에게 권면하기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어린이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언제 화가 납니까? 자녀들이 화가 난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언제 화가 납니까? 부모님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야, 너 요번에 시험 잘 보면은 핸드폰 새 걸로 바꿔줄게. 그렇게 해갖고 애가 너무나 동기부여가 돼갖고 열심히 시험 보고 열심히 하고 성적이 올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말합니다. 나 요번에 말고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잘하면은 줄게. 그 애들 속에서 이 분노가 끌어오르는 겁니다. 아빠는 약속을, 엄마는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야. 그 아이들의 마음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떨 때 아이들의 마음에 화가 납니까? 아이들을 믿어주지 않을 때 자녀들이 화가 납니다. 자기 자녀들은 정직하게 모든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믿어주지 않을 때 자녀들의 마음에는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때, 자녀들 의심할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느 때 화가 납니까? 부모님들이 불화하면서 싸울 때, 특히 자녀들 앞에서 다툴 때 자녀들은 화가 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화가 납니까? 부모님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가정, 신앙을 가진 가정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다를 때 자녀들은 그것을 알고 보고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잘 다니다가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노이 성교교회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청년부 우리 자매 형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박수로 경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서로 할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 옆에 우리 청년부 학생들 너무나 대학생들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우리 청년부가요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8명이 지금 2명이 있었는데 8명 4배가 부흥했어요. 자, 더 부흥하게 되나 믿습니다. 네.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더 부흥하게 되나 믿습니다. 네. 청년부가 더 잘 되고 우리 중고등부도 지난주에 보니까 배드민턴 치러 오라오니까 얼마나 떼거지처럼 몰려오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탕후루 그 꽃 닭꼬치 그거 주는데 애들이 여기 애들이 참 순수한 거 그거 준다고 막 몰려오고 서로 먹겠다고. 그래 지난주에 많이 왔어요. 오늘도 또 많이 오리라 믿습니다. 너무나 귀해요.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 대학을 다 쓰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실족해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이 땅의 주인공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영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어린이들은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실족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낙심케 하는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분노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분노합니까? 본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할 때 분노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할 때 있으면은 잠깐 방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나오세요. 부모님, 어린이들,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살 때 행복한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행복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